6월이 되고 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거리 곳곳에 한반도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6월이 되면 6.25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 증오심 이런 것을 끌어올리면서 살아오는데 굉장히 많은 세월을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 간에 선언문이 나왔죠.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그 이후로는 한반도의 역사를 평화 통일의 길로 잡아나가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기억하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사회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인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기대감에 차오르기도 했었고, 또 때로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그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주변 당사국들과 함께 엉켜있는 여러 가지 실타래들을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지혜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이 그동안 남과 북 사이에 켜켜이 쌓여온 증오심, 적개심, 불신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 상흔들을 치유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그 결과물로 통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통일된 한국 사회, 한반도 사회 안에는 다시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각처에서 끊임없는 갈등들이 불거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힘을 성숙시켜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남과 북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묵은 원한들까지 함께 쏟아 부어지게 된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더더욱 힘겨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화해의 일꾼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 백성들의 삶을 핥히고 지나간 과거의 수많은 갈등과 대결과 폭력의 상흔들로 인해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싸울 줄만 알지 화해할 줄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싸우고 나면 그 일을 풀어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그렇고 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 세력과 세력 사이, 나와 조금 차이가 있는 이들과 감정의 골이 한번 생겨나고 나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화해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상처는 곪고, 그리고 자그마한 갈등 국면에서도 사람들은 점점 더욱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몸에 붙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화해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화해의 선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반도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화해의 일꾼들이 되어서 그 아픔을 치유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17절에 이어지는 18절은 이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화해되고 화해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 하는 것, 하나님과 화해되고 화해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 이것이 그 새로운 피조물됨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
그리고 화해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 되었고 화해의 일꾼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된 새 사람됨의 내용이다. 그러니 우리는 화해의 사람들로 살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해서 쓰여진 서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 바울 사도의 이러한 외침이 조금 더 절절하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바울은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정도를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에서 약 3년 정도를 머무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뺀다면 이 고린도에서 머문 1년 6개월은 가장 긴 시간을 머문 기간이고, 다른 곳에서는 불과 3, 4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었던 곳이 있을 만큼 바울은 그렇게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이 고린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 지역의 중심 교회로 이 고린도 교회를 일으켜 세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발생합니다. 여러 파벌로 나뉘어서 다투게 된 것인데, 그 실상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바울 사도와 그가 전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선교하던 도중에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쏟아부었는지 그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물로 남겨진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아주 면밀히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파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4번의 편지와 사람을 그곳에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나무라기도 하고 애원하면서 사정하기도 하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설득해 보려고도 하고 다독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몸부림들이 그 편지 안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오늘날 여행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는 않은 여행인 것인데 두어 차례 방문을 하기도 하였고, 다시 한 번의 방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던 차에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아주 지난한 다툼과 교섭과 화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화해의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고,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원수 사이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되어 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런 화해 사건을 확산해 나갈 화해의 일꾼들을 불러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하나님의 화해의 선교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만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슴 아픈 갈등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진 사도 바울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화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내용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 본문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사명으로서의 화해, 그 화해의 삶과 관련해 아주 놀라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줄거리는 시리아의 군사령관이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에게 나병을 고침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군사령관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적국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한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 기적적인 치유를 얻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자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왔나 보다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 일행을 자신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왕과 엘리사의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고 서로 좀 친근한 관계인 것 같죠. 그리고 엘리사가 수도인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이때는 그동안 엘리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었던 바알 가문, 그 오므리 왕조는 망해버린 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훼주의를 기치로 내건 예후 왕조가 들어선 이후가 아닐까 이런 정도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나아만을 불러들인 엘리사는 그의 얼굴도 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자신을 무시하고 푸대접한다고 생각하여서 몹시 화가 났지만 부하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온몸에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 뒤에도 몇 가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려 하고 엘리사는 받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너무너무 감격한 나아만이 이제부터는 내가 엘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나아만에게서 예물 중 일부를 받아냈다가 엘리사의 저주로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 엘리사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 전통을 이어받은 예언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시리아의 군부 실세였던 나아만에게 중요한 아주 커다란 도움을 줌으로써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거두고 호의를 품게 하였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전쟁의 참화에서 지켜낸 것이다. 이런 말을 그 엘리사의 후예인 예언자들은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한 소녀가 나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그 큰 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시리아 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온 아이였습니다. 부모와 다른 혈육들은 그 전쟁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이 아이만 사로잡혀서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적군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이 이 소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어렵지 않게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군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험난한 고초의 과정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는 나아만의 집에서 여주인을 시중드는 여종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전락해버린 한 소녀, 그것이 이 소녀를 표현해주는 한마디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보니까 주인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자신의 고향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자신을 포로로 잡아서 혈육 한 점 없는 이국 땅에서 종노릇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러나 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섬기는 여주인에게 엘리사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사가 행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열거하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평소에 이 소녀는 주인 내외에게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적국에서 포로로 끌려와 종노릇하고 있는 이 일개 시녀의 말을 듣고 군사령관인 나아만이 적국에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모험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한 소녀로부터 시작된 파장이 나아만과 엘리사의 만남을 만들어냈고, 나아만의 심경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 전쟁의 참화에 뒤덮이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종노릇하던 이 소녀의 삶은 그 유명한 요셉의 삶만큼이나 위대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주인 내외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고, 자신을 포로의 처지로 내몬 장본인이지만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았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엘리사의 영웅적인 기적 이야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포로로 잡혀갔던 한 소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 그 밑바닥에는 이 작은 소녀의 내면 속에 화해된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아만을 불쌍히 여길 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화해되어서 그간의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해된 마음이 여주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화해된 마음에서 시작하여 나아만의 극적인 변화까지 이어졌고,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을 전쟁의 참화가 크게 경감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여종 하나가 화해된 마음을 가졌을 때 예기치 못한 파장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소녀 내면의 화해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는데,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 허블레니아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죠. 길이 135m짜리 대형 크루즈 바이킹 시긴호와 충돌하면서 순식간에 배가 침몰하였고, 그 안에 타고 있던 33명의 한국 관광객 중에서 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죽거나 실종되었다 하는 이런 사고입니다. 그 먼 곳에서 일어난 이 사고를 우리는 이렇게 꽤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의 일들을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참 가슴 아파할 일도 많아지고 분노할 일들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런 사고의 소식은 마치 채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하는 그런 또 다른 아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세상은 이렇게 세계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그 실상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일들에 이렇게 얽혀들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계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된 채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을 초연결성의 사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연결의 사회로 갈수록 작은 것에서 시작된 일이 커다란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자연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말로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의 한쪽 끝에서 가녀린 나비가 만들어낸 작은 날갯짓이 하나의 파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여 지구 반대쪽 끝에 이르면 거대한 태풍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 나비 효과 이론입니다. 인간계, 즉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네트워크 6단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아름으로 6단계만 거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들로 연결된다 하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명의 사람과 친분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거기서 한 단계를 뻗어나가 보면 내가 아는 100사람이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은 100 곱하기 100 해서 10,000명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단계를 더 뻗어나가 보면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니까 100만 명의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다시 한 단계를 뻗어나가면 곱하기 100을 해서 1억 명의 사람들이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 단계를 더 뻗어나가면 1억 명 곱하기 100 하니까 100억 명의 사람들이 함께 연결이 되고, 또 한 번 더 뻗어나가게 되면 1조 명의 사람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겹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6단계 안에 다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연결, 즉 네트워크를 타고 전파되면서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파급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 이야기 속에 오고 있는 이 소녀의 화해된 마음에서 시작된 파장이 평화의 사건을 만들어낸 것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화해의 일꾼들이 된 우리가 이 소녀처럼 화해의 사절들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 문제도,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핥혀온 대결과 적대의 역사도 풀어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뇌로 잡혀간 소녀의 화해된 마음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듯이 우리가 화해된 마음을 갖는 것에서 평화의 사건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들은 화해의 사명을 가진 화해의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모두 화해된 마음으로 화해의 파장을 만드는 삶으로 하나님의 화해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화해된 마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화해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어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화해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